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미리 말씀을 보내드린 것처럼 주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주제를 잡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워낙에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뉴스를 틀어도 인터넷 모바일을 열어도 첫 번째 다가오는 것들이 참 인간 존중이 없는 피차간에 서로 긍휼함이 없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운전하는 거 많이 즐기시죠? 왜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그죠? 사람들이 세상이 참으로 살기가 팍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참된 위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참 살기 힘들다, 참 녹록지가 않아,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이 자동차밖에 없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자동차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요즘 TV를 틀면 각 방송국마다 아주 동일하게 서로 경쟁을 하듯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엇이죠? K-트롯. 그죠? K-트롯. 자, 그전에는 K-팝. 그죠? 특히 BTS, 방탄소년단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K-트롯이에요. 자, 지금 사람들이 트로트에 열광하고 있어요. 왜? 트롯을 들으면 그 트롯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 트롯을 들으면 마음이 위로가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물론 음악을 듣죠, 그죠? 그런데 그 음악이 우리를 그 안식에서 계속 이어주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책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크리스찬 등에는 혹처럼 뭐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짐. 그 짐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등에 그 짐이 다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의 어깨에 올려져 있던 짐은 어디서 풀려지죠? 십자가 동산에서 풀어졌어요. 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길을 말하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인생 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예요, 나. 그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위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내 어깨에 짐이 내려가고 나는 비로소 자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철학자 루소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10대 때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 때는 연인에게 움직이고 다음에 30대 때는 쾌락을 쫓는데요. 지금 거의 여기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들이죠. 30대 때는 쾌락에 움직인대요. 사람이.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40대 때는 야심에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잖아요. 탐욕스러워진대요. 탐욕에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리고 50대 이후가 되면 인간들이 명예에 목말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쫓아서 움직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철학자 루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거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인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어깨에는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커다란 진보다리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오라. 십자가는요, 긍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계 회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물주가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관계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 마음이 행복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우리 마음이 불행해요. 그죠? 여러분들 뭐 대다수의 20대라고 봅시다. 30대 초반도 있지만 20대에는 어떤 것에 움직인다 그랬어요? 연인들에게. 자, 여러분들의 연인들이 관계가 안 좋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죠. 그죠? 근데 관계가 좋을 때는 그때가 천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사이에 두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뭐 오래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그냥 뭐 옛날에 있던 일이야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올바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내 마음의 그 높은 교만에서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신 그 성품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런 공동체 안에의 내 지체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향해서 또 대사회적인 직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인생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도 동참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비워낼 때, 나의 이득을 내가 포기할 때,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에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죠?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럴 때에 내가 긍휼이 여김이 있을 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처럼 선물로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믿음이 덜컥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자,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빠느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정결케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요. 말씀을 나누는 삶에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빅터 플래클린이 한 얘기예요. 그죠?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는 뭐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죠? 공간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아니면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뭐 일을 하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오늘 사역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내가 오늘 가을이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철현이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만날 것인가. 그죠?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인생은 운명론적이야. 그런데요, 사람의 인생은 운명론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협착하다, 좁다. 누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겠어요? 물론 취향적으로 뭐 좁은 오솔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 밝은 길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에 선택을 잘한 사람의 모델과 선택을 잘 못한 사람의 모델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잘 못한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도 있죠. 자, 롯은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과 유황이 내리던 날 피난할 때 아내는 소돔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선택을 잘못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라고는 제자 그 그룹에 들었었지만 선택을 잘못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그죠? 정말 슬픈 결말을 맺었던 가룟인 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좋은 선택을 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이름이 전달되어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그 집안은요, 우상을 파는 집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해서,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 그리고 또 이방 여인 룻기에 나오는 룻, 그죠? 룻,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내가 선택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좀 우리 편으로 하면 어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긍휼은 어떤 마음이냐? 어디 보자. 이미 부모가 되신 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부모의 마음이에요.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이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부모가 되는 것과 내가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면 정말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또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긍휼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고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라는 것을 항상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스스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주변을 평화롭게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은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빚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빚 말고 채무, 빚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음 자체가 누군가가 기대고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서로의 그저 기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는 항상 공동체적인 의식, 그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 내 의지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여기 서 있다.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은 내 의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언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영혼의 언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정말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내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이 영혼의 언어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민지가 앞에 있는데 내가 민지가 뭘 원할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민지가 좋아하겠지? 그래서 그 행동을 내가 하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언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위한 일들인가라고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함께 독려해서 함께 세워서 이 교구를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약한가 하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뭐 등산보다는 여러분들은 강가나 뭐 이쪽으로를 많이 갈 것 같은데 산이나 냇가에 가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돌탑이에요. 돌탑.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돌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자, 돌탑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올려놓아요. 그죠? 그런데요, 사람이 또 얼마나 유약한 것은 그 돌탑을 올려놓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올려놓으면서 그 돌을 만드신 분을 기억을 못해요. 그죠? 그렇게 유약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유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도 그런 사람, 어때요? 상대도 그런 사람, 이렇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상대를 긍휼히 여기겠어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은요,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주변을 화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삶은 화평하게 하는 삶이고, 화평하게 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가치 있는 삶,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즐길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쾌락을 쫓을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시간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임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세계, 더 나은 세계가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마쳐지고 가시면서 남겨진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기한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하든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를 증명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의 성령으로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유약한 인생들, 참으로 세상 가운데 참 두고 가시기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참으로 어려워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성령 우리를 시간마다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이끌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에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의 부탁을 우리가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 청년교구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속한 모든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언제나 성령께서 앞장서 주시고 언제나 은혜가 앞장서 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들 그 가슴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불일 듯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학업이나 또 직장이나 또 거하는 모든 처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어서 우리가 주변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주변을 화평케 하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신 또 우리의 정재훈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의 모든 순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